서울 성지교회 예배를 인도하기 위하여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중 방송에서 탈출한 송아지를 구출하는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어린 송아지 3마리를 분양받아 소우리에 넣었는데 그중 송아지 한 마리가 탈출을 하여서 음마음마 울면서 산을 헤매는 거예요. 보통은 헤매다가 우리로 돌아오는데 돌아오지를 않아서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썼지만은 헛수고였습니다. 1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잘못하면 야생소가 된답니다. 송아지 엄마가 있는 곳을 찾아갔더니 엄마 소도 먹이도 제대로 먹지 않고 계속 웅매웅매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마지막 방법으로 엄마 소를 산으로 데려가 가지고 움막을 짓고 새끼 송아지가 오도록 기다렸더니 송아지가 엄마 소가 울부짖는 새끼를 찾는 우는 소리를 듣고 움막으로 들어와 재해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엄마 소와 새끼 송아지가 서로 운매 소리를 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새끼 송아지는 엄마 소가 보고 싶어서 탈출을 하였고 엄마 소는 새끼 송아지가 보고 싶어서 밤낮으로 운매운매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서로 재해 기쁨을 맞이하는 송아지와 엄마 소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몽골의 이기적인 어미 낙타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낙타는 울지 않는 동물이랍니다. 눈물이 없는 동물이랍니다. 네. 그런데 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어미 낙타가 새끼를 낳고서는 새끼를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새끼는 엄마 젖을 못 먹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겠죠. 네. 이 매정한 어미 낙타에게 몽골 사람들은 처방을 하는 방법을 터득을 했어요. 음악을 들려줘가지고 모성애를 회복시킨 겁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이 마두금에 그래서 매정하게 도망을 가요. 새끼 낙타가 따라가도 엄마 낙타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두금이라는 악기입니다. 마두금이라는 현악기를 연주를 할 때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인 이 자장가를 많이 부른 이 할머니나 엄마가 마두금 연주에 맞춰서 자장가를 부르면은 이 낙타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한번 애절한 마두금 연주 소리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기적인 어미 낙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감상하시면은 더욱 감동적일 것입니다.
마주금의 그 떨리는 선율과 여인의 정감 있는 노래 소리를 들은 이 낙타 엄마는 이 음악을 듣고 가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와 같이 이 음악을 듣고 감동하여 낙타가 눈물을 흘립니다. 모성애가 했거든요. 여러분들 음악 들으니까 좀 간절하죠? 예.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이 뭐할 때 마두금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간절해요. 모성애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늘에서와 같이 새끼에게 젖을 주고, 그리고 정을 들여서 사람으로 끌어안는, 그러니까 품에 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감동을 줘야 합니다. 마치 젖도 안 주고 도망가는 낙타 엄마가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자식을 품에 품듯이 영혼을 일깨워서 눈물을 솟아나게 해야 합니다. 누구나 가슴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영성의 소목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비가 와야 무지개가 도는 것처럼 회개의 눈물이 흘러야 영혼의 무지개가 생깁니다. 그 눈물이 가장 값진 눈물입니다. 그들에게 감동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감동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였듯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엄마 소가 새끼 송아지가 불쌍하고 보고 싶어 음메 울부짖듯이 사랑의 하나님이 불쌍한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을 살리려고 친히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무공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값진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눈물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혼의 무지개가 생기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낙타도 음악을 듣고 찬양을 듣고 감동하니까 눈물을 흘리며 모성애가 회복되었듯이 가슴에 품은 영혼을 사랑과 섬김과 말씀과 찬양으로 감동시켜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함께 주님의 길을 동행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가지고 요단을 건넜을 때 다시 지은 시편입니다. 피난 전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시온에서 하나님과 평화롭게 살았으며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렸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는 악인에 의해, 그것도 더군다나 사랑하던 아들에 의해 포위되고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 악인이 누구예요? 안타깝게도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 자기 아들이었어요. 그의 대적들은 그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놀림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윗 왕 정말 얼마나 그래도 이름이 훌륭했던 왕이에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의 슬픈 현실을 지금 달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어 보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적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보다도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역시 지금 자신의 고통을 도울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달게 됐어요. 왕이니까 얼마나 부족함이 없잖아요.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그런 갈급한 심정으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슴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지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고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둡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외롭고.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어요. 마치 사슴이 목이 말라 크게 소리 지르며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찾는 것과 같이, 허기진 짐승이 먹이를 본능적으로 찾는 것과 같이 다윗은 사슴이 물을 찾듯 갈급한 표현으로 지금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양을 돌보면서 아마 사슴들도 봤을 거예요. 사슴이 뛰어오는 것도 보고, 아마 무엇보다 아마 동물에 대해서 목동이다 보니까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었어요. 사슴이 다급함과 기쁨의 표현도 아마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슴은 동물 중에 가장 물을 좋아하는 동물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사슴은 사냥꾼이 물가에 기다리고 있어도, 사슴이니까 사냥꾼이 죽을 수가 있어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어도 알면서도 물을 먹기 위해서 물가에 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성도님 여러분, 요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을 찾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셨습니까? 진정 물을 노리는 사냥꾼이 물가에 소수를 두고 있어 물가가 다윗은 이러한 심령으로 주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장남 압살롬을 좀 피해가지고 요단을 건넜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 나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코로나를 한때는 예배를 못 드리겠잖아. 지금도 그렇잖아.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고 싶으나 생활이 어렵고 마음의 갈등이 생기고 교회 갈등이 생겨서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속히 다시 하나님 전에 나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가 마치 오늘 보니까 사슴이 목숨을 걸고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어렵게 되면 찾아요. 요즘 코로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주님을 찾아보셨습니까? 사슴이 자신의 목숨까지 포기하며 물을 찾듯 우리의 일생 가운데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로 다윗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다윗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방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살아계시는 인격체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자기 입장이 그러하기에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뵙게 될 것인가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자신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런 환난을 줬을까요?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걸 뭐라고 하죠? 짝사랑. 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만 바라보시며 짝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더라고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사모하여 아멘. 이게 깨닫는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만을 태초로부터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하나님과 열애에 빠져 있으면서도 좀 더 하나님과 같이 지냈으면 하는 갈급한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다윗이 잠시 고난에 빠지자 원수들이 조롱을 합니다. 내가 찾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잖아.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데 내 꼴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 말을 듣는 다윗은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시편 40편 3절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하도록 하나님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주야로 내 신경이로다. 내가 저의 성의를 느끼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분명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니 지금 이 사건이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대로 지금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좀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원수가 되고 또한 많은 원수들이 비웃고 달려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눈물이 죄하고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주신 생명과를 따먹어야 영생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는 영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명과를 따먹지 않고 선악과만 따먹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아담 후손인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악 안에서는 기쁨도 감사도 사라집니다. 다윗은 믿음이 좋은 소년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요. 지금 현재 지금 블레셋 사람이 이거 하나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난 장면 이제 다윗이 위에 참석합니다. 참석했을 때 그러자 맏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막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엘리압 자녀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면서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도 아니라 이거예요. 들에 있는 양이나 잘 키우지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양치기를 하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훈련된 전략가였더라고요. 사무엘상 이 17장 이 34절 37절에 보면은 사자나 공갈을 수치로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으로서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를 공격할 때 막대기와 물맷돌로 그들을 다 물리치는데 아주 익숙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름대로 다 달란트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저는 활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행하노라. 아멘.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제 쭉 다윗과 이제 블레셋으로 장군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자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근데 무엇을 가지고 가요? 너는 그러니까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다윗의 일생에서 보면요,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꼭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을 받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백전백승을 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한 행동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우선 49절 보겠습니다.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지금 돌 던져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밖에 없던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게 물맷돌입니다.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다 던졌더니 그 돌이 이마에 딱 박힌 거예요. 그 당시에 이 17장 4절에 보면은 그의 키는 6급이 반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약 3m였어요. 3m. 다윗의 키는 약 1m 50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1m 50. 그러니까 키가 절반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소년이에요. 그것도 뭐 아직도 20세가 안 된 20세 미만의 소년이었어요. 그 소년이 나가서 당당하게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입니다. 그가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그의 얼굴이 땅바닥에 부딪혔을 때, 네, 이스라엘의 한손 소리가 환성으로 바뀌는 급전환의 모습. 어떡하나라는 독백이 와 살았다는 외침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런 다윗이었어요. 어린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골리앗은 물맷돌 한 방에 쓰러질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나갈 때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갑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나갑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골리앗과 같은 세상, 살다 보면 골리앗 같은 세상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세력이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한 방에 여호와 이름으로 부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다윗을 만군의 여호와 힘으로 나가게 하신 그분이 계신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오셨잖아요. 그분하고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둠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전쟁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왕은 다른 때 같으면 전쟁터에 나가 진두지휘를 하던 그가 부하들만 전쟁터에 보내고 한가한 옥상을 거닐다가 묘한 장면을 발견합니다. 다른 때는 전쟁에 자기가 나 진두지휘를 했어요. 그날따라 자기 사령들, 자기 군대들과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데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고 순간적인 제약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쭉 그런데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 여인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그와 해서는 안 된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잉태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봤다고 안 물어봤다고요? 물어보고 했어야죠. 이게 일생일 때 다윗의 큰 치명적인 가오였어요. 다윗왕은 보는 안목의 죄로 엄청난 죄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의심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왕분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칼을 휘두른 자가 누구예요? 더군다나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처럼 일으키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저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 그 사람이 내 저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이렇게 행한 자가 남이 아니에요. 압살롬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것입니까?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와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신다. 아멘.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던 다윗도 순간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걸로 끝났으면 좋아요. 나중에 어떻게까지 해요? 결국은 살인까지 합니다. 밧세바의 남편, 응? 남편을 죽이잖아. 응? 그 죄악으로 인해 다윗은 사슴이 지금 물을 찾는 갈급한 상황까지 도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순간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으로 인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윗 왕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피난 떠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온종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다고 비난합니다. 버린 거죠. 응? 그들은 만일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냐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다윗은 지금 음식도 먹을 수 없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을 삼키며 눈물이 음식이 되는 고통을 참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일들이 자기 죄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을 알았다는 것, 그리고 철저히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고 그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렸던 날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사업이 번창해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은 교회를 멀리하고 봉사를 멀리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종국에는 하나님도 멀리하게 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리하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그때야 가정에 문제가 생겼고 그렇게 했을 때야 후회하며 하나님께 속죄함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하나님과의 옛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사랑을 생각하고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편안하여 너는 하나님 그 얼굴에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지금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오히려 찬송하라고 좀 얘기하고 있어요. 왜 낭망하고 있냐 묻고 있어요. 본인에게. 낭망한다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끝없이 낮추거나 슬퍼하는 사람처럼 땅에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회개는 슬퍼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바꾸겠다는 결심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아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찬양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기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라. 지금 자기 영혼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자기 영혼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입에서 찬양을 계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낙심하여 영혼이 불안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가? 낭망은 희망을 잃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주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지금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한 후에 뭐예요?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며 나가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처지가 정말 위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 도망을 다니면서도 생명을 구하려고 도망을 다닌 것만 아니었어요. 깊은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어떻게 보면 반성문을 작성하는 마음으로 근신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뭐예요? 피난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왜 어미 제비만 보면 새끼 제비들이 입을 크게 벌릴까요? 왜 짹짹거릴까요? 여러분들 왜 짹짹거리죠? 이 새끼 제비들이 어미 제비만 보면? 네, 맞아요. 어미 제비는 새끼들 가운데서 가장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부터 밥을 준답니다. 그게 가장 배가 고프니까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입을 크게 벌리세요. 크게 벌리면은 밥을 줍니다. 여기까지 양식을 줍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 공해 오염으로 인해서 이 어미 제비가 새끼를 구하는데 시간이 걸린답니다. 옛날 같지 않대요. 새끼가 풍부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먹잇감을 구해서 이렇게 주고도 이렇게 와서 보면은 어느 제비가 먹이를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전부 다 입을 크게 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시고 체계 교란으로 인해서 어미 제비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어느 새끼가 먹이를 안 먹었는지 구분하기가 힘들겠죠. 어느 새끼가 먹이를 뭔가 알아야 제대로 주는데 그 사이에 이미 소화를 다 시켜놓고서는 입을 똑같이 벌리는 거예요. 시편 84편 3절입니다.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제비들은 봄이 되면은 참 묘하게 돌아옵니다. 심리가 있어, 심리. 그리고 자기가 집중한 집에요 다시 오고. 그치. 그러니까 제비는 때를 따라 알아서 정해진 때에 오는데 너는 왜 제비만도 못한 인간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집에 둥지를 듭니다. 어미 제비를 보면은 새끼 제비들은 일제히 입을 크게 벌리고 짹짹거립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고 목마르면 아무리 먹어도 그렇게 계속 보채는 것일까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영성이 있는 제비들은 입을 크게 벌려요. 먹고 살려고. 근데요, 영성이 없는 제비들은요, 입을 안 벌려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비한테 어미 제비가 먹이 주게 싸주겠어요? 먹이 안 줘요. 입을 크게 벌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오기를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전에 나오기를 갈망하십시오. 참된 안식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참된 안식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모해야 돼요. 성전을 사모해야 돼요. 갈증과
굶주림을 모르면 영성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증과 굶주림을 모르면 영성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사 많은 흙이 물을 깊숙이 흡수하듯이 항상 불안한 모습으로 주님께 맡기는 삶일 때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십니다. 영성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껴요. 늘 부족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적으로 우리 부족합니다. 왜? 주님을 닮아가려면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 부족함을 느끼는, 그러니까 흙으로 말하면 바싹 마른 흙에 무리들 반복이 깊숙이 스며듭니다. 우리는 빵을 쌓아두고도 배고프고 포도주가 넘치는데도 갈증이 나는 땅에서 영혼을 갈구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요즘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시편 42편 1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람이 주의 눈을 찾게 갈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구하리이다. 아멘. 다윗과 같이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껴야 돼요. 영적인 물을 찾아야 돼요. 그 주님을 찾아야 돼요. 이어영 성도가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썼을 때 그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그 밑에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은 영적 갈급함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는 계단이다. 아멘. 여러분들 구원만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늘 부족함을 느끼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말씀하셔서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지성에서 아는 곳에서 영성으로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미대비를 보면 새끼 대비들은 어떻게 해요? 일제히 입을 크게 벌려 짹짹거리듯이 말씀의 갈증, 말씀의 갈증, 말씀의 갈증, 갈증을 우리가 늘 느끼게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심, 염려, 걱정 내려놓고 기도와, 그러니까 기도로 나갈 때 문제 해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사무엘처럼 기도의 전심으로 전략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부르짖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누구들의 기도와 가지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의인은 지성을 낳지만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것에서 영성으로 넘어가야 돼요. 성령 충만한 성령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가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사랑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을 여러분들 아마 경험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세계에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오히려 먹을 물이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말씀이 홍수 시대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잘못하면 기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성에만 머물러 있으면 인간적인 지적 잣대에만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 뿐이다. 8절 한번 보시죠. 8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색을 친 이 이호정 박사는 성경도 많이 읽은 분이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지식적으로만 연구하고 지식적으로만 알던 분이었어요. 지금 이게 자기가 본인이 회개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바리새인들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근데 그분들이 진정으로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뜻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보다 먼저 손녀 손자가 하늘나라를 먼저 간 거예요. 하늘나라. 어떻게 보면 딸도 그 다음에 또 하늘나라를 갔는데 자기가 아파 누워있는 손자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약한 존재를 본인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지 지식으로만 영접했어요. 그랬던 그 어느 순간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정말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되고서 자신이 정말 아는 것에서 영성으로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서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 세상에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하는 예수님을 판단하는 바리새인과 서긴과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분은 경험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보면 보세요. 제자들도 처음부터 성령 충만했으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 한 명을 제외하고 다 도망갔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받은 후에야 죽음은 중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응?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밑에 두 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너와 나라가 무서운 자고 너는 내가 들이 앞에 볼 것이 우리의 양의 양상에 솟아왔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늘 즐거워한다. 매일 생명과를 따먹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환경과 여건과 장소와 이 모든 것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줘요. 저번에 우리가 설교 찾아봤죠. 왜 고난을 줘요? 고난이 이게 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정력을 만들기 위해서.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환경과 여건이 나쁘면 나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피난처로 도망을 다니며 이러한 고통의 날들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기쁨의 아침으로 변할 것을 굳게 믿었어요.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인애를 베풀 것입니다. 낮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밤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낮에 체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도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요? 본심이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해서 고생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최후의 갈증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응?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성도님 여러분, 응? 여러분의 고난의 순간을 기억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생명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전에도 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굳게 믿어 나갑시다. 그리할 때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어령 성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노란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건물은 전라도 사투리예요. 사투리로 뭐냐면 그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태우는 그 풀잎이나 벼잎이에요. 내 손에 쥔 지폐가 뭐예요? 가랑잎보다도 못하다는 사람. 여러분,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돈이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회복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영성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닮아갑니다. 닮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이 바뀝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아니고 너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변할 줄 알아요. 절대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옆에 분께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야기합니다. 시작. 성도님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성모님 때문에 이 세상이 천국입니다. 참 하나님, 주님을 만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와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